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성경 칼럼. 요절 14절, 28절. 제목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리고 내신과 수능 등의 상대평가는 집단 안의 성적을 배열하는 것으로 변별력은 가지지만 질적 향상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격증과 면허증의 시험은 절대평가로서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성적이 평가되는 것으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였기에 평가의 냉정함이 흐릅니다. 왕들을 평가하면서 치세나 번영이나 성품에 관한 내용보다 영적 상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순종함과 그 척도인 우상 대처가 절대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독하고 묵상하는 자는 이 절대 기준에 가미되는 특별 요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랑에 의한 언약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는 책벌이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하여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는 인간이 눈치채기 어렵지만 역사의 시간을 넓히면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5장은 남북 분열 왕국이 3대 왕의 치세와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2대 왕 아비암이 르호보암에 이어 온전치 못한 악한 왕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인 다윗의 공로가 등불과 방패가 되어 왕위가 이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이 3년 정도 짧게 왕위에 있었다는 것도 백성들의 괴로움을 줄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 9절. 3대 왕인 아사가 분열 왕국 이후 최초로 선한 왕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남색과 우상 숭배를 축출하고 타락의 배후인 태우 마아가를 퇴위시키며 구별된 헌신을 지킵니다. 10절부터 15절. 기자는 15장 전체 맥락 속에 아사 왕에게 절대평가의 냉정함을 드러내므로 그의 선함이 은총임을 알립니다. 문화로 자리 잡은 산당을 뿌리 뽑지 못하므로 우상 숭배가 부활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까지 없애는 선한 왕이 드문 이유는 성경, 즉 두루마리가 보편화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 산당이 문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집권 말기에는 이방 군대를 끌어들여 동족과 전쟁을 했습니다. 16절부터 22절. 그가 초반기에 구스 100만 군대와 싸워 승리한 것과 대조됩니다. 아사의 말로에 피부병으로 고생한 기록을 넌지시 언급하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의 기록은 참담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남유다의 순탄한 다윗 계보 승계와는 다르게 여로보암의 왕위 승계는 2대에서 유혈 쿠데타로 끝납니다. 28절. 이사갈 족속 바하사가 성공한 모반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유혈과 찬탈의 전형이 됩니다. 언약이 흐르는 남유다와 대조되는 북이스라엘의 혼란은 수도 이전의 역사로도 증명됩니다. 남유다는 수도로 예루살렘을 유지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세겜과 디르사와 사마리아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라는 절대평가 앞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구약의 우상이 보이는 특징이라면 신약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탐심이라는 속성이 우리를 경성케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성경 칼럼. 요절 15절 32절. 제목 성경 예언의 정확성. 맹인이 아니고는 코앞을 못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코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관용구가 한치 앞도 모른다입니다. 이토록 미래의 일에 무지한 자연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는 특별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경이며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초대된 우리는 현세만 아니라 내세까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비춰보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유다 왕 아사 한 명의 재위 기간 중 북이스라엘은 새 왕조의 6왕이 교체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한치 앞도 모르고 날뛰는 모습을 잘 관찰한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새 왕조는 바하사와 시므이와 오므리로서 시므이 왕조는 단 7일 만에 없어집니다. 새 왕조 기간에 선한 왕은 전혀 없고 날이 갈수록 악함만 가속화됩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의 등장까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예후도 실상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길로 직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지만 예언대로 2년 만에 반란으로 죽습니다. 8절부터 14절. 시므이의 왕위는 오므리에 의해 7일 만에 폐위되고 시므이는 스스로 불에 타 죽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므리 왕조는 사대를 이어가는데 아들인 아합 왕의 악행은 22장까지 길게 기록됩니다. 아합이 역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이유는 공식 제사에 이방 종교를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방 나라인 시돈 출신 왕비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예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가장 악한 범죄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그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의 개들이 그의 피를 하찼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6장의 마지막 기사인 히엘의 여리고성 제거는 저주의 예언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건은 5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예언인 두 아들이 죽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정확무호하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